2022년 1월 4일 화요일.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들도 충성스러운 사랑에 소중히 여기도록 따뜻히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사랑하라고 권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먼저 충성스러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신세계약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표현이 약 340회 나옵니다. 그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신세계약의 성경 용어 설명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은 현실적인 마음, 충절, 충성, 깊은 애착에서 우러나와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보이시는 사랑과 관련해서 아주 언급되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이기도 하다.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는 면에서 최고의 본이 되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을 본받아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이 풍부하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특성을 권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자비롭고 동정심 많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충성스러운 사랑과 진리가 풍부한 하느님, 그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사랑이 나타내고 잘못과 번번과 죄를 용서해 준다. 모세에게 하신 이 감동적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관해 아주 특별한 점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단지 충성스러운 사랑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랑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랑이 풍부하다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경우에 그 표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만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그처럼 크게 강조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분명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윗 왕의 마음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한 것도 당연합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하늘에 이릅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당신의 날개 그늘로 사람의 아들들이 도피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징계, 지식, 지혜를 비롯해 다양한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특성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충성스러우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대해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니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즉 인류를 매우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나타내는 사람을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는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 즉 자신의 종들에게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다윗 왕과 예언자 다니엘이 한 말을 보면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는 자에게는 당신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머문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보이는 분이요. 이 영감받은 기록들을 따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이 그분을 알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찬송배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으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동족에게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자를 각별히 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처럼 각별에 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지혜로운 자는 이들을 지켜보고 여호와께서 보이신 충성스러운 사랑을 주의 깊이 살펴볼 것이다. 영감받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종들이 그분을 보이시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부터 어떤 세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충성스러운 사랑을 영원하십니다. 시편 136편에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이 중요한 특성은 26차례 언급됩니다. 첫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드리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충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충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는 표현은 26절까지 맨 구절 반복됩니다. 18편 36편에서 그 표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단 없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그분은 충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니 사실은 참으로 큰 격려가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고 계시며 특히 고난의 때에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고 계시며 특히 고난의 때에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얻는 유익,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기억하면 고난을 대처하고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필요한 기쁨과 힘이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에서 우러나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 짓는 행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랑에서 우러나와 그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필자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잘못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않으셨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처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시편 86편 5편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은 풍부해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자책감에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조처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섬기는 일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과 싸우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기꺼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유익,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서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불완전성 때문에 낙담이 될 때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열망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에서 충성스러운 사랑과 용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분은 들어가는 자들에게 대한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도 크다.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듯이 그분과 우리의 범범이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이시니 나를 고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출을 기뻐하는 외침이 내 주위에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감싸고 있습니다. 고대의 도시를 감싸고 있던 성벽의 주민들은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충절의 시험이 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에서 우러나와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십니다. 다윗은 또 다른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누리는 보호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안전한 도피처, 내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또 하느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사랑이시여, 나의 안전한 도피처요, 구출자
구출자 나의 방패요. 내가 피신처럼 삼은 분. 다윗이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도피처와 산성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 여호와를 섬긴다면 그분은 어떤 위험에 닥쳐도 우리가 그분과의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의 표현이 시편 91편에도 나옵니다. 91편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하리라. 당신은 나의 도피처, 나의 산성. 모세는 도피처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생애가 끝나갈 무렵 감동적 표현을 사용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대부터 하느님의 도피처이며 그 영원한 팔로 당신을 덧받쳐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팔로 당신은 덧받쳐 주십니다. 라는 표현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도피처로 삼을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땅은 비유적인 의미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분은 팔로 우리를 떠받치고 조심스럽게 일으켜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읽어는 유익인들 하느님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께서는 안전한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십니다. 둘째, 하늘에 계신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셔서 우리가 충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멸절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 때문이니 그분은 자비는 끝이 없다. 우리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분명 우리 위에 머물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필자가 보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을 그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도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으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에서 우러나와 우리는 팔로 감싸 안아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 충절을 지키는데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 기사에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고려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당신의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